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번째 시간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문답 가운데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 안에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또한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구하는 간구 3가지씩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였고, 두 번째 그 나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온 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뜻이 하늘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이제 뜻이라고 할 때 앞에 당신의 당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루터교 목사님이셨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의 하루는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 쪽 그 사택이 있는 집에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막 달려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집이 그 사택이 이미 불에 다 탔고 그 안에 있던 신방 가면서 집에서 놀고 있었던 2 어린 아들이 그곳에서 이미 잿더미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하고 온 것도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만 계속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개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왔던 사역의 길, 그동안의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 목회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울부짖는 중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런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주님의 이 기도를 제가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러더니 그 마음 가운데 평안히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평안에 앉아 있고 내가 달려갈 길도 결국에 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은 계속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그에게 떠올랐던 시가 있었어요. 그 글귀를 쭉 적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가사는 더 그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뜻은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간구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교리문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교리문답 124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네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간구의 핵심은 유일한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리문답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주부에 보시면 해놨는데 두 가지 동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는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실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 몸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뜻을 가지고 있고 바른 뜻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공명심 숨겨진 여러 가지 자신의 의를 위한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유일하게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드러나 있는 뜻과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감추어진 뜻이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진 뜻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에게 감추어진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고 신뢰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지 않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고 신뢰해야 돼요. 사사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풀다가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은
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속한 게 있어요. 나타내어 보여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과 계명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에 다녀야 할지,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이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모이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또 주신 성경의 커다란 그런 흐름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같으면, 특별히 로마서 같으면 16장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전반부와 후반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구체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도덕법들,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즉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구원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게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어쩌면 6가지 이 간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거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내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보다 우선 나에게 급한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한 내 소망, 내 욕망,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늘에서 이 뜻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예요. 오늘 여러분 교리문답에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간구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교리문답이 뭐를 말하냐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데, 불평 없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모든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예요.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간구예요. 또한 이 간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어떤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였다라고 그냥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끝나는 정도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뜻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뜻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는 것도 어려운데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뜻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간구가 이 기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실 어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보세요. 두 번째, 순종하게 하소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행하게 하소서, 실행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 아니라 이것들을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실행하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였는데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쉬운 기도인가요? 사실 어려운 기도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때 그냥 우리가 예배 수요, 제가 다른 때는 축도로 끝나지만 수요 기도 예배 때는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새벽 기도 때는 하지만. 근데 이 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에게 앞서 가신 우리의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양된 우리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작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찬양 우리 강사님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으로 그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어떤 뜻을 행하러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2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는데,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고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걸어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갈등하는 게 뭘 때문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것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감동해 주시지 않습니까? 안 줘요?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도와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그 꿈을 쳐놓는 이제 비상금들을 털어가지고 막 보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뭘 구입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솔직하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감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힘을 주시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알아도 이것들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그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됨으로 행하셨는데, 지금은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진 죄로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짧은 3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잔을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희로애락뿐 아니라 아픔과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 고통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간에 왜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냐면,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감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 가운데 갈등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등을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문에 내 안락함, 때로는 즐거움, 그런 것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여가들이나 또한 편안한 삶까지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저녁에 평안한 저녁 시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여러분들은 내려놓고 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는 것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여러분이 보여줌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 그것들이 지표가 되어 있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늘 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자가 초행길을 가게 되어지면, 아니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초행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져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방향을 재수정해서라도 그 길로 도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춰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로는 유턴해야 하는 길도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잠시 멈췄다가 그 길들의 방향을 수정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가장 선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에 그 뜻 안에는 아무것도 작은 것이 없고 그 뜻 밖에는 아무것도 큰 것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은요, 그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보고 청소하고 또 구역 모임을 가지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이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기도 제목에 우리에게 당장 구해야 할 것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게.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여러 가지 이제 구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 세 가지를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과 나라와 뜻,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깨달았다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왕이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피하려고 하고 저버리려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옳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게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로, 또 이렇게 권사님들로 집사님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 소원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행할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뜻을 쫓아 충성스럽게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선하시고 옳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